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거에 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법정적인 선언이 내려져야 그래야 완전하게 우리가 무죄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사면 받았다, 용서 받았다 하는 것을 법정에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법정에서 선언해 주는 그 선언의 말씀이 오늘 법정의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여기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선언돼야 그래야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지금 우리 위하여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무슨 형체로 나타나느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변화되어야 돼요. 우린 지금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에서 빠져나가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끝나느냐?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생명, 그 영혼을 함께 데리고 오셔서 공중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 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의 그 몸과 영육 간에 결합을 시켜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아유, 그게 무슨 가능한 이야기냐고,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한다고, 아유, 뭔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요. 없는 거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건 너무 비하시키는 것이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죄입니다. 없는 데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못 만드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그것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체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주기 위하여 자기 생명 내던지고 우리 구원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 우린 그거에 대해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거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예수님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만드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승천시키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누가 하시느냐?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몫은 뭐냐? 그렇게 하신 그분의 일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어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그 몸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거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일로 바로 기록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한번 딱 들으면 알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저 하나겠습니까? 저처럼 이 시간에도 똑같은 시간에 한국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는 고백을 받아낸 사람들이 저 하나겠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그걸 한 번에 들어버리시고 한 귀에 들어버리시고 한 귀에 그걸 알아버리시고 그걸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아는 것이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양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 양의 뭐를 알아요? 음성을 알아요. 자기 양의 음성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거는 아무개 음성이구나. 저거는 누구 음성이구나.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 문제에 관하여 오늘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생명은 내 마음대로 갖는 것이 아니고 이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은 한계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70, 80, 또 때로는 좀 더 일찍 또 우리 어머니처럼 90세 넘기셔서 그때까지 살아가는 그 생명, 그걸 우리 목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생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주어지느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80년 살고 90년 살고 100년 사는 그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렇게 저거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켰다가 꺼보니까 냄새 나네요. 나는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아주 신경 쓰여서 저거 신경 썼던 건데
다음에 산다고 하면 아마 가스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정말 아주 그냥 청량음료보다도 더 나은 생명이 가득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한 번 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먼저는 육의 몸이요 나중은 신령한 영의 몸이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는 지금 몸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아무리 뭐 이렇게 거울 보고 아무리 단장해도 내 마음에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사진 찍기도 싫어해요. 나도 별로 그렇게 이제 막 그냥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누가 사진 찍으면 안 끼면 서운했어요. 막 얼굴 거기다 들이대고 싶었어요. 요즘엔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만드시는 그 우리의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져요. 부활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해와 같이, 그 영광이 해와 같이 밝게 확 드러나게 우리 그렇게 이 땅에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생명에 대해서 대체 그 생명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라자서의 그 교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하리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 시편 42편 8절에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요. 따라합시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말씀해요. 생명의 주.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 생명의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하나님도 생명의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생명의 예수지요. 그리고 오늘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성령.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 돼요. 이 생명 받으려고 하면 생명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생명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생명의 성령을 모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생명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 내게 오시도록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우린 날마다 생명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러면 생명의 삼위성, 저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생명의 삼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성령.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6절. 읽는 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자, 아버지께 뭐가 있어요? 아버지 속에, 하나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그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뭡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어 있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지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께 생명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있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 1서로 가셔요. 저 뒤에 계시록 앞쪽에 요한 1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합니다.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어떤 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면서 그 영생이 뭐냐?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내게는 아들이신 예수가 계시다. 이 예수가 있으면 내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영생 주실 때 우리에게 특별한 거 요구했나요? 단지 하나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인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것, 그 생명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 받기 원하시면 아멘. 이미 받았어요. 그거 받은 사람이기에 그걸 원한다고 하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못 받았는데 받고 싶었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 오늘 하나님 귀에 들려줘서 빨리 생명을 공급하라 명하시면 바로 그 속에 이 하나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령께 있는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생명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예수다. 생명의 성령이다. 결국 그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본인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 병 고치는 은사 있어. 이것만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병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께도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이
성령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인데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와 똑같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요. 읽는 건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올 때 교회는 그 어떤 내 안위, 나의 정신적 수양 이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목적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고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겐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이거 내게 주어지기를 그거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 소리. 그 생명이 바로 구원의 생명입니다. 구원받는, 구원받게 하는, 구원되게 하는 구원의 생명. 그럼 그 생명을 주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뭐 살리는 일일까요? 영혼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그거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영이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영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살려요. 무슨 치료한다고 살려낼 수 있나요? 그거 가지고 영을 치료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죽은 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살려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뭐 많이 많아요. 나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불평, 불만이 있어요. 나 죽었는데.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죽었습니다. 나 이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뭘 살려주시기 원할까요?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 죽은 영이 여기 와서 살리심을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딱 접촉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시간의 기다림을 통하여 있다가 예수 재림하실 때 함께 와서 우리가 한 번 더 부활하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어져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살리는 일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살리는 일.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가 살아나야 돼요? 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살리시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살리지 않고요. 믿는 자를 살려.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지금도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고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완전히 부활체로 만드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살려요. 그들을 예수님이 살려요. 그들을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축제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교회 다니기 전에 그 상황으로 내가 죽었으면 나는 100% 지옥 가는 망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여 매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올리는 것이고요. 목회자도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이 강단에 올라서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동안 제가 한 2달 정도 제 마음이 상당히 아팠었고 어두웠었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아픔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강단에 이 시간은 너무 행복해요. 왜냐?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충남아 상군 온양읍 시흥리 2구에 살던 그 촌에 살던 그 어느 순간인가는 학교도 갈 수 없는 심판이 잡지 않고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불구자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 다리가 완치받아서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또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리고 세상에 나는 불만이라도 조금 하려나 그랬더니 이렇게 생활하는 자체도 행복하다고 하는 여자가 또 내 옆에 있고요. 행복하대. 미쳤죠? 근데 행복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좋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죽은 영 살려주신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힘내서 다시 일어나서 살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까지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대체 어떤 자들을 원하는 자들이 대체 어떤 자들일까?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6장인데요. 한 장 넘겨보셔요. 6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더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더니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느냐? 그러더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무엇하는 일이니라? 살리는 일이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거, 이게 예수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앞으로 또 살릴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저 아버지의 뜻 자체도 정해졌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때 살았네, 나도 살았어, 권사님 살았네, 이 집사님도 살았어, 김 집사님 살았네, 살았네가 나오고 그러면 왜 나는 빼놓느냐? 조 집사님도 살았고 우리 살았단 말이에요. 천주사님 어디 있어요? 천주사님도 살았네. 우리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태어난 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살리셔요. 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우리 믿는 거예요. 그거 우리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온 그들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생명 없고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거에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살리는 게 뭐냐? 영이고 생명인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이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는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야.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 생명의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려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생기를 얻고 파릇파릇해지고 하는 길도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살아나게 만들어요. 시들시들 푸들푸들해져 있는 것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살려내요.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벌써 달라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뭐가 증거되고 있어요? 생명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해요? 생명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길에 가장 귀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고 하면 마지막 때 구원의 날 그 시간이고요.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뭘까요? 생명의 시간이지요. 우리는 이 생명의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릴 것이고 살려진 그 영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을 때 천사들에 의하여 우리는 하늘의 그 생명이 옮겨질 것이고요. 옮겨진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명도 함께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한 번 더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 참 생명을 그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일 없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살아났다 하는 뜻인데요. 나는 다시 삶. 그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별명이 부활이에요. 아, 저기 부활 오신다. 아, 저기 생명 오신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똑같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생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요. 그 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준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해방할 것이니라가 아니라 하였다. 아멘. 이미 부정과거에 의해 한 번 해방시킴으로 영원히 해방시키시는 것.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기도 우리 주여 성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